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굳게 믿으며 부활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이 온 누리에 전파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다 함께 승리하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시어 우리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에게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죽음을 주신 우리를 더욱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구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저희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며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였으므로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기자는 가치관으로 살아왔습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친구들의 속임에 넘어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신앙 위에 확고하게 서지 못함으로 사망에 쏘는 것을 두려워하며 쉽게 흔들리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이제부터는 부활신앙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물리치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로 화답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소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져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은 그릇이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은 그릇이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로 주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고난 주간 동안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고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서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누리가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한 가운데 여전히 불안한 국제정세와 전쟁의 포성 속에 신음하는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어 무고한 피 흘림이 그치게 하시고 정치적 갈등과 무력의 위협이 사라진 그 자리에 오직 주의 완전하신 부활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연산교회가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임직 예식을 준비합니다. 택함받은 임직자들이 사람의 뜻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때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기쁨이 샘솟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고단한 짐을 지고 치열한 삶의 현장을 달려가는 청장년 세대를 지켜주옵소서. 분주한 삶 속에서도 거룩한 멈춤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생활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교회와 함께 주님의 숲을 이루어 미래를 향한 복음의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치관과 기술 문명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빛의 사명자들 댁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부활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는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세워가는 참된 사역을 도우시사 혼탁한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품고 오직 진리만을 붙드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 주의 높고 존귀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오랜 시간 부활주일 칸타타로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한 번 더 특별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은혜와 감사로 지나는 부활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 계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둘람 하우스에 머물고 계시는데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최인배 김윤옥 선교사님 가정 방문해 주셨고, 또 메모를 안 주셨는데 우리 그 바이올린으로 함께 협주라고 그래야 되나요? 협주? 네, 협주해 주신 우리 청년도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오케스트라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 또 기회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부활절 칸타타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의 소식을 이 지역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전교인 전도의 날입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는데 뭐 예배 마치고 좀 늦어지고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여유롭게 어쨌든 오시면 나눠서 우리가 같이 계란 들고 지역 사회 가운데 복음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회 있고요. 장학부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이 1년에 한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4월 12일에는 정기 재직회 있고 4월 11일 금주 토요일입니다. 봄맞이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고무장갑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하늘정원 정리를 우리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의 동참이 좀 필요하니까 연령 제한 없이 나는 남성이다, 나는 남자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도와주시면 하늘정원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봄 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전도대가 시간이 변경됩니다. 오전 10시에 모였었는데 오후 2시에 모여야 좀 더 참석이 많을 것 같아서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후 2시로 변경했습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주보에 기재를 해뒀는데, 예배 전에 여러분 핸드폰을 꼭 진동 혹은 무음 혹은 꺼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 보니까 우리 교회 특이한 점 하나는 매 주일마다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매 주일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 거는 안 울리겠지, 그렇게 하면 꼭 울립니다. 그러니까 꼭 무음으로 바꿔주시고 핸드폰을 예배 전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민숙 권사님, 이영남 권사님 성경 500독 이어달리고 계십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영준 집사님, 박은희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결혼에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방봉사와 식당봉사 함께 해주시고, 지난주에 우리 최민 성도님, 우리 예성이 아들과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옆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샬롬, 평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곳 골고다 언덕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이 골고다 언덕에는 현재 예수님의 성묘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무덤교회가 서 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14개의 지점으로 표시를 하고 순례객들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걸으셨던 길을 함께 걸어가기도 하지요. 1에서 14지점까지 있는데 10지점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긴 곳, 11지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12지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곳, 13지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세마포로 쌌던 곳, 14지점 예수님의 무덤. 이렇게 10지점부터 14지점까지는 골고다 언덕 위에 위치해 있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순례객들이 늘상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이곳이 성묘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고난주간에 성지에 계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이곳이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기사에도 그게 나왔더라고요. 어지간해서는 문을 닫지 않는 곳인데 전쟁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부활주의를 맞아서 많은 순례객들이 방문할 것을 걱정해서 정부에서 예수님 성묘교회에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두 가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첫째 마음은 안타까움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장소, 주 예수께서 나의 산소망 되심을 선포하는 그 유서 깊은 성지의 문을 닫았다는 소식에 되게 마음이 좀 아프고 짠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 성지라는 곳이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은혜스럽고 꼭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만 이 성지라는 곳은 사실 오랜 세월 동안을 종교 간의 분쟁과 전쟁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성묘교회도 한 건물 안에 아까 사진으로 보셨던 한 건물 안에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수도회, 콥트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등 기독교의 6종파가 이 안을 다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크고 작은 다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19세기에는 현상유지조약이라는 것을 맺어서 그 원칙에 따라서 그 교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초 하나 놓이는 것부터 계단 아래, 계단 위, 계단 왼쪽, 계단 오른쪽, 심지어는 공중에 몇 미터까지 누구의 관할이냐 이것까지 다 정해가지고 관할을 정하고 소유권을 따지는 그런 사실은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예수님의 성묘교회이고 성지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성묘 교회의 문지기가 누구냐면 대대로 이슬람 가문이 그 성전에 문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관광객들을, 성지 순례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 문을 열고 저녁이 되면 교회 문을 닫는데 그 일을 이슬람 가문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니까 어때요? 참 아이러니한 곳이 성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로 인간의 탐욕이 갈기갈기 찢어놓은 곳이 또 그곳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문 닫고 입 닫고 있는 것도 은혜겠다라는 또 반대편의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전 세계에 지금 샬롬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지식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도 샬롬이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이 우리만의 부활주일이 되지 않도록 속히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샬롬이 전 세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평안하기를 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법에는, 그런데 이 인사법에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들이 비는 평안은, 샬롬은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혹은 자신들이 만든 삶의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그런 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태가 하늘의 평강으로 덮이는, 하늘의 샬롬으로 덮이는 그런 복을 비는 인사법이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샬롬이 아닐까.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연산교회에 하나님의 샬롬,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덮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샬롬이 적극적으로 실현되었던 현장이 어디냐? 하늘의 은혜가 땅에 임했던 현장, 그 현장이 바로 부활의 현장이었던 거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가장 먼저 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세요? 마리아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리아. 재미있게 표현하느라고 마리아 군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갔습니다. 마리아와 마리아. 다른 복음서들을 대조를 해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살로메 등등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뉘앙스를 보면 이 마리아들뿐만이 아니라 제법 많은 여인들이 함께 동참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을 가져봄직하죠. 왜 여성들이 이렇게 그 아침 대바람부터 예수님의 무덤에 우르르 몰려갔던 것일까? 그 성경의 장면들을 쭉 우리가 이해하는데, 또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한 장면이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는 보통 며칠장을 치르죠? 3일장 보통 치르잖아요. 그죠? 사망하면은 24시간 후에 입관을 하고 하루를 두고 그렇게 3일장을 보통 치르는데, 유대인들은 사망한 이후에 최대한 빠르게 무덤에 집어넣는 게 그들의 장례법이에요. 왜냐?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시민법으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24시간 안에 시신을 무덤에 넣었다 그래요. 그게 이제 그들의 장례법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당시는 부자인 사람들은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무덤을 써두고 마련해 놓기도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미리 무덤을 마련할 수 있는 돈도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판 무덤에다가 장사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비가 오거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그 유골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평토장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평토장 무덤. 그러니까 평토장 무덤이다 보니까 이게 무덤인지, 봉분을 이렇게 쌓지 않기 때문에 무덤인지를 알 수 없어서 거기에 순례객들이 그 위를 지나다니다가 시체가 이렇게 뭐 바람이나 비에 의해서 노출된 부분에 접촉을 하게 되고, 접촉하게 되면 유대인의 율법상 어떻게 되죠? 7일간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거기에다가 회를 칠해서 이곳이 무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던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무덤을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를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 네. 말로는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는데, 그때의 시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는 적어도 오후 3시 이후에 장례가 치러졌겠죠. 그날이 안식일 전날입니다. 여기서도 성경의 배경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아침이 오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이 돼요. 저녁이 되면. 그래서 한글 성경은 안식일 전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정을 넘겨야 다음 날 같지만,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되면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가 안식일 전날이었고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이 시작되면 장례 행렬도 멈춰야 되기 때문에 매우 분주하게 장례가 진행될 것이라고 얼마든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오랜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 분담이 확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사를 드리는 걸 경험 종종 합니다. 종종 말씀드렸던 외삼촌 댁에서 장례를 제사를 치르시는데, 여자는 저를 안 하더라고요. 제사 지낼 때. 맞습니까?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외숙모와 그 집에 있는 며느리들이 하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온갖 굳은 일과 음식은 여자들이 다 해요. 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음식을 다 차리는데 이게 여자는 절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이상하다. 제가 이제 한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에 있어서 역할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는 상여를 메고 장례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여성들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역할을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이끌고 무덤에 드리고 세마포로 시신을 감싸는 과정이 안식일까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남아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성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바를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보내고 향유를 준비했던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는 가장 이른 아침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 거죠. 다 찾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기록부터 부활하실 때까지의 사복음서를 여러분 천천히 대조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정황들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그런 이야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여자들이 입이 가벼워가지고 부활 소식이 가장 빨리 전해지니까 예수님이 여자들을 만나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제가 들어본 적은 있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의 배경에 따르면, 장례 풍습에 따르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녀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뭐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가장 먼저 만났다는 거 참 의미 있고 은혜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여인들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첫 마디로 하신 말씀이 뭐냐? 평안하냐? 물으신 거예요. 샬롬, 평안하냐?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이 말을 들었으면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졌을 것 같아요. 평안하냐? 우리의 삶에 너무 평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눈물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 목사님 눈물 보이시는데 목사님 요즘 힘든 일이나 아니면 뭐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주시더라고요. 물어주시니까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눈물 날 뻔했어요 그때. 물어주시니까. 그런데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참 많이 웁니다. 기도하다가 울어요. 그런데 그 울음의 포인트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이 기도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 가운데 있으셨을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이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까? 삶의 자리는 지금 이렇게 경제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팍팍하실까? 그 기도의 내용하고 제 기도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에서 왈칵 눈물이 나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샬롬이 너무나도 필요하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빌어주셨던 거예요.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평안하냐? 왜 예수님 만나서 가장 첫 마디가 샬롬, 평안이셨을까?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샬롬이었기 때문이겠죠. 평안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준비된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죠. 죽음에 대한 불안이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불안의 가장 근원이라고 평가할 만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불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근원적 문제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 문제를 지금 이 여인들이 만났죠. 제자들과 함께. 가장 믿고 따랐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줄 만한 분으로 인정하고 따랐던 리더를 잃었습니다. 그분이 죽어서 이제 세상에 없다라는 것은 대단한 상실이었겠죠. 그나마 하루가 지나고 그 마음 추스르고 예수님을 애도하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 그 무덤이 비어버렸다. 애도할 대상이 없어져 버렸다. 도대체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경험을 그녀들이 하고 있었을 때 그런 그녀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복을 빌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평안이었어요. 평안하냐?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내, 내가 응원할게, 모두 다 잘 될 거야, 우리 함께 기뻐하자, 이런 말로 하는 그런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생각하던 우리의 스승이 예수님이 그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죽음을 이기고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거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하늘의 은혜가 지금 그녀들의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이 땅에 접근해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들여다보는 우리의 안목을 바꿔주는 첫 시작점인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우리의 앞서 순교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계시죠. 단두대에 올라가기도 하고 죽창에 찔리기도 하고 거꾸로 매단 채 콧구멍에 고춧가루 물을 들이붓기도 하고 손톱 밑을 바늘로 찔러 넣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하늘 가는 길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소망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인생의 수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죽음이 우리의 눈앞에 와 있을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 삶의 자리를 감사로 바꾸어 주는 줄 믿습니다. 건강에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성공에도 감사하고, 실패에도 감사하고, 강할 때도 감사하고, 약할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 감사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이 바로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죽음을 넘어섰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을 하늘의 은혜가 덮어버리는 그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주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삶을 덮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출근하는 그 길에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몸과 마음이 고된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몸져 누워 있을 때도, 여러분이 고객을 맞이할 때에도,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에도, 그 똥기저귀를 갈아 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저기 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게 되면 부활에 대한 소망과 감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 평강,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 한 주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하늘의 은혜로 나의 삶을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세상과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덮는 그 놀라운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미션을 하나를 주셨죠. 함께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인데 아직 안 끝났어요, 집사님. 28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위대한 미션이 이 여인들의 손에 딱 들려졌어요. 뭡니까? 그 미션이 이 소식을 형제들에게 전하라 명령하신 거. 어떤 소식이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더 이상 죄책감 가지지 말고 죽음의 한겨 공포 가운데 떨지 말고 이제 그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라는 소식을 전하라고 그 여인들의 손에 이 미션을 주님께서 들려주신 거 아닙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그 일이 준비되었고 이 여인들을 통해 그 일이 손에 들렸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제자들을 통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식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만 그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바로 샬롬을 전하는 소리, 평안을 전하는 소리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평화의 복음이라. 바울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비유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정의의 가슴막으로 가슴을 보호하고 발에는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거기에서 복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뭐가 전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안이 임한다. 그 평안을 전하는 임무가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주어졌고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교회에 주어졌고 바로 연산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발 신고 다니세요? 어떤 메이커 신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신발은 메이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영혼의 평안을 얻었다면 그 얻은 평안을 이제는 내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들, 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이웃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버튼 하나로 수십,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한 나라 한 민족 안에도 이념 때문에, 정치적 이득 때문에, 지역 때문에, 성별 때문에 갈기갈기 찢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샬롬을 말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죽이고 갈라치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평안의 메신저가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이 한 주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이 복음 전하며 이 평안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곡을 찬양할 텐데 곡이 모르시는 분에게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 이분들의 달란트가 참 부럽습니다. 이런 너무나도 복음적이고 아름다운 가사를 어떻게 쓰실 수 있을까? 나도 이런 가사를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너무나도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산소망 되게 해 주옵소서 그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산소망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전 세계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러두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과 평화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전쟁의 포화를 들으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쟁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오던 저희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평화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소식 나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필요한 이들에게 증거하게 하셔서 세상은 전쟁을 말하지만 우리의 입에서는 샬롬의 평화가 선포되어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샬롬의 은혜를 바라며 주의 백성들이 결단하며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의 여러 사정과 기도 제목을 아뢰며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또한 지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에 더 많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샬롬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하늘의 샬롬 평화를 누리며 말하며 아름다운 인생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